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또 교회력으로 지키게 되는데 종교개혁 주일, 개혁교회는 매번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금요 부흥성회로는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부흥성회 네 번째 시간으로 광야길의 감사 네 번째로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모르고 놀람의 표시입니다.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매일매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움의 은혜. 우와, 이런 은혜를 주시네. 우와, 이런 축복을 주시네. 하늘에서 그동안 못 보던 은혜를 주신 게 만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놀람의 은혜. 내일에도 여러분 인생에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시네, 깜짝깜짝 놀라는 만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만나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만나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분명히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훈련이었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분명히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할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시작.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만나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만한 양식이에요. 아유, 하나님 짜기도 하시지. 그냥 주용할 양식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월용할 양식을 한 번에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 달 내내 벌 거 그냥 500만 원 한 번에 뚝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 주시고 야금야금 하루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이틀치를 거둬요. 3일치를 거둬. 그럼 만나는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 뜻은 뭐냐? 우리에게 그 하루치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잖아요.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맨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생 벌어도 안 되는 그런 로또를 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관련된 성구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무엇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풍부, 궁핍, 그리고 배부름, 배고픔 여러 상황에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는 훈련이 되어서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13절이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는 요 성구만 보면 내가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 비결을 내가 훈련된 사람은 어떤 형편을 주시든 어떠한 은혜를 주시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는 자가 모든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뭐냐? 수고할 수 있는가? 수고할 수 있는가? 시작. 수고할 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내 입으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내가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 돼요. 내가 만나를 거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믿고 내가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오늘은 안 주셨을 거야. 나 안 나갈래. 그 사람은 거둘 수 없어요. 믿음을 갖고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일터 사업장에 일할 때, 내가 가정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나가서 수고하겠죠. 수고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는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 돈으로 물론 후원도 받았지만 자기가 천막 텐트 메이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죠. 수고함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았던 그 만나의 은혜가 수고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갖고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안식할 수 있는가? 안식할 수 있는가? 시작. 안식할 수 있는가? 자, 내가 수고해.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쉼을 가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안식 만나는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 내려주셨죠. 즉 안식일에 내려주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느냐, 쉼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안식할 수 있으십니까? 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관련 성구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무엇 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쉼을 통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로도 살아가 수고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8가지 복 하니까 우리가 내가 8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가지 성품은 서로 연결이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죠. 푸토코이가 됩니다. 가난한 상태, 가장 밑바닥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빈털터리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애통이 찾아오죠. 나의 가난한 마음을 보는 순간 나를 위해 울게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울게 되고 내 이웃을 향해 슬픔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애통은 나를 연단해요. 그 애통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세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퍼라우스라는 단어를 통해 길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는 나의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요 목사님도 화 잘 안 내요. 저는 원래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좀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 조금 그렇게 교양 있게 살려고 하는 거지 어느 순간 되면 우리도 야생마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유하지 않아요. 하늘 주신 온유, 내 야생마 같은 성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애통을 통해 나를 연단해 가십니다. 전에는 금방금방 불긋불긋 화를 냈다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다듬어서 전에는 금방 화를 냈던 내가 어느 순간은 모세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권위에 대적할 때라도 그래 괜찮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연단받았던 거죠. 그렇게 다듬어졌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온유한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온유함으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달라지는 인생, 그렇게 되면 전에는 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했어요. 전에는 더 세상 것으로 가지려고 그런 목마름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것을 찾았어요. 전에는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하지만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는 순간 이제는 내가 무엇에 목마른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돼요. 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궁금해져요. 말씀이 사모하게 돼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되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심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갈 때는 영과 육이 아유 배불러다 한번 손을 들어서 배를 치면서 시작. 배불러다. 할렐루야. 배불러다. 이 두 가지가 잘 채워져서 주일날마다 맛있는 거 드시고 말씀도 맛있게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드셔서 배부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1번, 2번, 3번, 4번이 되면 이제 5번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8번까지의 8가지 성품인데 요게 물론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게 되고 내가 온유하게 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즉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5번부터 8번까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게 되는 순간 남을 향해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순간 화평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이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고난의 길에 십자가 길에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돼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 사람과의 관계,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아까부터 1번부터 4번까지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제 5번부터 마지막 8번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5장 7절만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내가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가난함을 경험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나는 내 밑바닥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나의 가난한 마음을 보는 순간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 긍휼한 여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애통이 찾아오잖아요. 애통함이 찾아오는 순간 나에 대한 애통도 되지만 교회를 향한 애통, 또한 사람들을 향한 애통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 울게 되고 그를 향해 중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야생마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듬어 가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가 다듬어진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요. 내가 배불러져요. 내 배가 따뜻해요. 그러면 남에게 베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내가 배가 채워져야 베풀어져요. 내가 배고픈데 누구한테 뭐를 줘요? 내가 먼저 채워야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내 이웃이 더 채워줄 사람이 없나? 내 은혜를 나눠줄 사람이 없나? 내 복을 줄 사람이 없나? 하면서 그들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시작.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제 삼각형이라고 해서 제자훈련 할 때 저도 배운 건데요. 이 교제, 건강한 교제,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요. 나와 너가 있고, 이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모든 관계 속에 이 삼각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와 너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너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자연스럽게 밑변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너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 나는 그렇게 성품이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고 교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게 이 교제의 삼각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있고 나와 너도 관계는 여전히 길어. 그런데 나와 너가 가까워졌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나와 너만 가까이 온다면 이 삼각형은 밑변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불완전한 삼각형이 되겠죠. 밑변이 적고 위는 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삼각형은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 가진 여러분들은 나와 너가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좋아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서로 가까워질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내가 긍휼의 마음이 들고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해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짠 된장국도 맛있어지고 이러면서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품어야지, 내가 저 사람 긍휼히 여겨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다 보면, 하나님 향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내 감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향해 우리는 가는 것뿐이에요. 가는 순간 이 관계는 어느 순간에 가까워 있고 말이 통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서로 격려해 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시작. 사람의 관계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게요.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사전적 의미, 성경적 의미로만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보세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 가엾게 여겨 돌보아주는 의미, 긍휼의 의미예요. 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비, 인자하심을 타용할 때 이 헤세드라는 이게 긍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1번처럼 이해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당연히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주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 섬기면 그래도 나를 잘 섬겨주겠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긍휼히 여겨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목사님 저 긍휼히 여겨주고 있는데요. 아니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풀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내가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드러내고 싶을 때 그렇게 긍휼을 우리는 베풀잖아요.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람들에게 관계는 이게 맞아요. 사람의 관계는 내가 긍휼히 여겨주면 긍휼히 여김 받아. 내가 그래도 10,000원 주면 그래도 10,000원은 와. 더 오지 않아도. 그 정도는 돼.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뒤에가 먼저예요. 인간의 관계는 1번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영적인 의미는 뒤가 먼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은 자임을 알 때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을 때 그걸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남을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는 그렇게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자가 아닌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 같은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우리를 품어주셨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그래도 구원 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 섬기면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우린 자꾸만 1번만을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1번에서 4번까지 가난한 마음, 그렇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람을, 받았음을 알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2번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다. 시작. 이거를 잘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을 탕감해 줘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상상도 못할 돈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 그가 탕감받고 길을 딱 나갔더니 자신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요. 그 돈 나한테 갚아. 근데 못 갚대. 못 갚는데. 그러다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려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욕하고 탕감하는, 그를 정죄하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10,000달란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데, 내가 잘나서, 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받아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다 보니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매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느냐, 이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1, 2만 원 탕감받은 자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1, 2만 원 정도만 탕감해주는 인생이 되고,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야 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삼각형 보여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본전 생각나잖아요. 우리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해 줘야지, 내가 이만큼 이렇게 섬겨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랑이 율법이 됐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만 가면, 그분에게만 향하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비늘 같은 것이 열어주셔서 내 눈이 밝혀지고 내 남편의 좋은 점이 보여지고 내 아내의 장점이 보여지고 내 자녀가 예뻐 보이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적어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의예요. 내가 내 자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렇게 날 대우해야지. 내가 교회 이렇게 헌신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나한테 대우해줘야지. 모든 것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목사님, 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데 왜 잘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왜 우리 부부는 가까이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왜 부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잘게 회복되지 않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이 낙심하지 말고 말씀해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뭐하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향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가까워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온다니까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 낙심 찾아올 때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회복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관계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안 할래요. 그래서 나 포기할래요. 그래서 교회 나 안 나올래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시작.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상대방이 보여지고 긍휼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적인 긍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긍휼이 불쌍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